네, 부활 5주일. 네, 부활 5주일. 이 복음 아마 초등부 친구들 노래할 때 너무 많이 이 노래를 너무 많이 잘 부르고 많이 불러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는 가지로다. 예. 포도나무 비유를 이제 부활 5주일에서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의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닌 신앙은 그 당대의 문화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흔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이 일상적인 기쁨과 환희를 줬던 어떤 열매를 친다면 풍성한 열매가 달리는 그런 요소를 찾는다면 포도를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나라하고는 그래서 굉장히 동떨어지죠. 예. 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아니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문화권이었다면 아시아의 문화권이었다면 막걸리. 전혀 다른 뭐 막걸리, 밥 뭐 이런 거 있겠지만 그 어쩔 수 없이 그 당대에 익숙했던 어떤 영역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열매 맺는 열매 맺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포도라는 요소가 쓰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자신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을 잘 빨아들여서 그리고 영양분을 잘 받아들여서 충분히 그 열매들에게 뿌려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 역할로 가지가 쓰인 거죠. 줄기는 항상 그 올곧은 물의 수액과 그리고 위에 이제 영양분에 대한 총집합체가 될 것이고 열매라는 건 당연히 그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성장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가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린 거겠죠. 가지가 붙어 있다는 건 중심 수액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붙어 있는 하느님이라는 줄기는 우리에게 어떤 수액을 줄 것인가? 그건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 일상적인 영역의 대중가요 속에 뭐 뽀뽀하고 헤어지고 갈라섰다가 너는 왜 그러니 난 내 친구를 챙깁니다. 우리 그 세대가 문제죠. 우리 그런 세대니까. 그런 사랑이 아닌 하느님의 고유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건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부활로 드러났으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요소를 접착제로 써서 그 중심 수에게 붙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사를 드려도 그냥 미사만 이렇게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 그 두 가지의 차이가 그분에게 붙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을 올바로 쓰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신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네. 열매를 맺는다는 게 과연 뭐고 중요한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의화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흔히 대치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개신교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믿으면 끝이다. 믿음을 고백하면 너는 구원에 벌써 든 거고 구원이라는 건 네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너는 그냥 믿는다 하기만 해라. 그러면 그 뒤에는 그냥 일사천리로 다 구원 받는다. 중간에 연옥도 없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조금 다른 표현을 쓰죠. 당연히 구원은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우린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실천이라는 게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1999년도에 루터교와 가톨릭교회가 의화론의 일치를 봤어요.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표현대에 강조점을 두고 주장해 왔던 걸 비로소 이제 마음을 맞춘 거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한참 전에 벌써 설명을 한번 드렸었지만 가장 목마른 사람은 물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찾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그에 따르는 삶의 실천의 영역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해내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를 못 맺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차이 그러면 열매를 맺는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열매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줄기에만 붙어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맺혀가는 게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이 열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는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달란트를 벌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받아야 하는 요소예요.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럼 그 사람은 달란트 덩어리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난 달란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공평하게 가질 수 있는 달란트. 그건 바로 우리가 지닌 영혼이라는 영역이에요. 예. 우리는 영혼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지닌 하나의 달란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 하나만 덜렁 들고 온 사람에 대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이 바라는 게 아니니까. 다른 영혼들, 당신의 품 안에 있지 않았던 다른 영혼들을 초대하고 데려오고 가져오는 것이 열매 맺음의 일이라는 거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다른 이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해라. 내가 말하는 것을 명하고 지키게 해라.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너희 안으로 품어 들어오게 해라. 자, 이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알았죠. 이제 그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은 누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덜렁부터는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틀은 갖추고 있는데 정작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천하지 않는 이들, 외적인 신앙의 틀은 잘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껍데기는 아직 살아있고 나뭇가지처럼은 보이는데 뭐 성경도 많이 쓰고 성지순례도 백시방고 다 돌아다녀서 도장 다 받고 표창장까지 받아서 집에다 걸어놓고 하는데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악습이 가득한 사람들, 다 어딘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열매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질 수 있고 붙어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과제도 존재하고 나뭇가지에 혹시나 병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붙어는 있는데 뭔가 다른 병, 그게 이제 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있으면 치료받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성경은 장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자기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신앙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성당에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은 없는데 뭔가 진짜 성당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막 성당 안에서도 여러 개 봉사를 하시고 미사는 안 빠지고 꾸준히 나오시지만 하나님 체험은 없고 그냥 또 그 외에 어떤 그 부수적인 활동들, 사람들하고 만나는 친목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두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뭐 앞서도 신학생 이야기를 했지만 신학생 때 잘 산다는 기준점을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 같은 건 교사들하고 만나서 밤늦게까지 술을 잘 마시는 신학생, 소주를 3병, 4병, 5병 먹어도 다음날 이제 멀쩡한 거, 그런 게 자랑스러움인 줄 알고 그런 게 열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잘못 배웠던 거죠. 그래서 그 그릇된 가지에 붙어 있는 것들을 올바른 가지에 접붙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건 대수술이 필요하기도 한 거죠. 어떤 때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오던 바에 이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거니까 그게 회개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회개하고 진짜 백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진짜 복음을. 예. 그렇게 해야 열매는 우리가 가지에 올바로 붙어 있으면 왜
씨앗은 농부가 심지만 네. 그게 싹이 트고 자라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일이다 라는 표현처럼 붙어만 잘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부활 5주일의 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이 머문다 네. 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머문다. 어떤 의미일까요? 머문다라는 표현은?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머무른다. 네. 말씀이 우리에게 머무른다. 이 말이겠죠. 지금 제가 여기 잠깐 들렀지만 제가 여기 살진 않죠. 네. 예. 말씀도 그럴 수 있어요. 잠깐 들렀다가 버릴 수 있다고. 실천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5주간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녹여내고 자기화하는 거죠. 예. 프로그램이 종이에 딱 적혀서 매뉴얼에 딱 넣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 남아있지만 실현되지 않는, 구현되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뭐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에 들어가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되면 이제 비로소 실제화되는 프로그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요소도 규격화되고 형식화되고 책장에 쓰여서 책꽂이에 더 꽂혀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가정에서 꽂혀 있는 성경책들이 그 현실이에요. 아무도 읽질 않아요. 말씀이 머물려면 당연히 말씀을 접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는 도움의 요소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이 근육이 아령을 들어야 생기듯이 운동에 대한 이해도를 아무리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머무르지 않는 말씀이 돼요. 그건 그 뿌려진 씨앗, 농부의 비유,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거기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려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이 나와요. 거기에 나쁜 비유들을 다 걷어내면 돼요. 네네. 길가에 뿌려지는 것도 피하고, 돌밭에 뿌려지는 것도 피하고, 가시덤불 속에 심겨지는 것도 피하고, 좋은 밭에 뿌려져서 듣고 실행할 때 그 말씀이 내가 곧 그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하느님 안에 살고, 하느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느님 안에 사는 거죠. 네.